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그래도 새해 첫날인데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또 인사 한번 더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에는 어떤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새해에 어떤 특별한 계획들을 세우셨나요? 어제도 우리가 밤늦게까지 성구경신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요, 또한 새해에 대한 소망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렸습니다. 오늘 새해 첫 번째 이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계획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중심으로 계획하시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죠? 세상에 정의로운 사람인가요?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인가요? 제일 좋은 사람은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것보다 내 편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한 영화에서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는데요, 그 나치의 장교로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하고 잔인하기로 악명 높았던 사람이요, 집에 돌아가서는 갑자기 눈물을 흘려요. 딸아이의 피아노가 고장났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딸의 그 작은 문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이를 보면서 눈물을 글썽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잔인하고 괴물 같은 사람이요, 또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자상한 아빠일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본질인지도 모릅니다. 각자는 자신이 가장 정의롭고 옳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2월이 돼서 2024년에는 또 어떤 트렌드들이 있는가 한번 책을 찾아봤어요. 어떤 2024년 무슨 해죠?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청룡해라고 그래요. 주보를 이렇게 만들려고 보니까 교회 주보에다가 청룡을 갖다 넣을 수는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새해 올해 때와 상관없이 새해 태양을 주보에 넣었는데요. 청룡회에는 어떤 사람들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2023년도 오늘 우리의 자화상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와닿았던 내용이 오늘 우리는 분초 사회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죠? 우리 인생을 분초 단위로 끊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작년에 그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한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요, 한 사람이요, 지하철 최단 거리인 24번 코스로 가야 하니까 3번에서 내려서 바로 계단이 연결되고 뛰어가면 한 15분 도착하는 지하철을 탈 수 있으니까 운동화 단디 메고 열심히 뛰어가야지 하는 그런 영상이에요. 뭐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요, 무조건 1분이라도 빨리 가고 싶다고 자기에게 다짐을 합니다. MBTI 유형 중에서 ESTJ가 자신의 하루 그 시간을 이렇게 분초 단위로 계획하고 이동 경로, 활동 계획을 세우는 특성을 이렇게 부각한 영상인데요, 그 책에서 이 영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분초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자화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젠가부터요,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을 정말 아까워해요. 예전에는 그 영화가 개봉을 하면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있죠. 결론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스포가 금지되어 있는데 언젠가부터 유튜브 영상에 보면 스포가 나와 있다고 아예 그냥 대놓고 영상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뭘 봐야 돼요? 결론을 봐야 돼요. 어떤 일을 계획할 때도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까? 결론입니까? 결론이죠. 우리는 그래서 결론을 중시하는 세상을 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원래부터 빨리빨리 했던 이제 한국 사람들이요. 분초 사회를 살면서 이 빨리빨리가 예전에는 그냥 급했는데요. 이제는 아주 디테일하게 급해졌다는 거예요.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일상이 바빠진 것 같아요. 그러자 바쁜 일상이 너무나 바빠졌습니다. 두 갈씩 사회, 결론에 빨리 도달하고 싶은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자화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트렌드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는 그 책을 보면서요, 마음이 답답해짐을 느낍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은 2024년을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아마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좀 더 우리 삶이 풍요로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쁜 세상에, 바쁜 사회 속에서 1월 1일, 1년에 한 번뿐인 휴일, 그 휴일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1분도 아까워하는 세상에서 1시간 남짓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게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 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그 분초보다,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분초사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시간을 아끼는 거, 빨리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때로는 예배가 길어질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때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참 이상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어떨 때는요, 설교를 하면서 제가 스스로 오늘은 내가 왜 이렇게 설교를 잘 못하지? 참 듣는 분들도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아니나 다를까 다 표정들이 막 지루해 보여요. 그런데 잘 못하니까 그날은 설교를 짧게 끝나고 뒤로 딱 돌아섰는데 시계가 평소보다 한 10분 일찍 끝나면 다들 표정이 어떻게 바뀔까요? 굉장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참 함께 은혜를 나누고요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져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배를 드렸다가도요, 딱 끝나고 기도하고 뒤를 딱 봤는데 평소보다 한 10분 늦게 끝나요. 표정이 다들 어두워지더라고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시간이 소중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절대적인 어떤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적인 시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시간을 우리가 소중하게 보냈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 시간은 돈이다, 시간은 생명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돈보다도 생명보다도 중요하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어쩌면 우리 예수정원교회의 주제 성구와도 같은 말씀인데요, 제가
예배 시간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인사하죠. 오늘도 인사했는데 뭐라고 인사했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라고 인사를 매일같이 예배 시간에 오기만 하면 인사를 시키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특별히 잘 정의하지 않는 분인데, 특히나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특별히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좀 편집하다 보니까 에고 에이미라는 이런 표현 방법을 사용해서 나는 누구다, 나는 목자다, 나는 문이다, 뭐 이런 나는 빛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엔 그런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에는 내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게 바로 어쩌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본질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머리로 동의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께로 승천해서 지금 하나님 곁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요. 단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 죽을 인생이 살아나는 것, 죄악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인생에서 이제는 구원받을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 우리는 이것만을 생각하는데요.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 은혜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누군가를 닮아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잔소리하고 애들을 혼내고, 심지어 예전에는 뭐 아이들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때리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아무리 혼을 내도 아이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어떻게 변하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모습을 따라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모습 가운데 제일 싫어하는 어떤 모습은 나의 잘못된 습관인데요. 이건 하지 말아야지. 새해만 되면 우리 결심하잖아요. 뭐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겠지만 새해는 담배 끊어야지, 술 끊어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왜 그렇게 우리가 매년 연말만 되면, 새해만 되면 이런 다짐을 하죠? 우리가 그것을 결단코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들은 평생 다이어트 하고요, 남자들은 평생 금연, 금주 하지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따라하지 않아요. 내 부족한 모습을 따라하죠. 왜냐하면 항상 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존경하든 존경하지 않든 말이죠. 늘상 보다 보면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정말 그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습을 말투까지 흉내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그래서 시골 할머니 댁에다가 잠깐 맡겨놓고 이렇게 오랜만에 가면 애들이 말이 어떻게 바뀌죠? 애들이 갑자기 사투리 쓰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집에 빨리 데리고 오고 그러는데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상 해야 되는 게 무엇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한다면 늘상 바라보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손에 잡히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분만 오늘 오셨나요 혹시? 오늘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시죠?
무엇으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으로 이야기하십니까? 전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면 제일 어려운 게 한 가지가 믿는다는 거였어요. 교회만 가면 믿으래요.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추임새가 있죠.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때문에 유행했는데 믿습니까? 이러잖아요. 항상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목사님들 항상 질문하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아멘 해야 되잖아요. 아멘 안 하면은 어떨 때까지 계속 믿습니까? 묻죠. 아멘 할 때까지.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마음에서 어려웠던 것은 믿습니까? 물으니까 믿는다고는 하는데 항상 머릿속에 어떻게 믿는가가 잘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항상 믿으라고 그래요. 믿느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어떻게 믿는지를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내가 목사가 되면 어떻게 믿는지 분명히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안 가르쳐줬는지 알겠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어려운가요 혹시?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으신가요? 믿는다는 게 말은 참 쉬운데요. 믿어야겠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마치 평생의 숙제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다이어트처럼 해결되지 않는 숙제처럼 계속 우리 머릿속에는 맴도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지금 아직 완전한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평생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울 때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려고 보면은 참 너무나 어려운 마음이 들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오히려 쉬워요. 잘 알고 있으니까 모르는 것만 가르쳐 주면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려고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죠?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늘상 아이들이 처음 상담하러 오면 레벨 테스트를 해요. 얘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근데 정말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영어를 배우러 왔는데 알파벳을 못 읽어요. 어떻게 해야죠? A, B, C부터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되는데 그러면 너무 답답한 마음에 어떡하지? 이러고 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직 A, B, C도 모르는데 갑자기 막 어려운 문법을 가르쳐 준들 무엇을 알아듣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어쩌면 아직 A, B, C도 모르는데 너무나 어려운 것만 하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완전히 풀 수 없는 어려운 숙제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무거워서 그저 어려운 것만 붙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지도 모르죠.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분초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어려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몇 푼을 위해서 정말 하루 종일이라도 빠지게 일해서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어느 곳이라도 쫓아갔던 시대가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 들으면 믿기지가 않아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와가지고 돈을 벌겠다 혼자 시골에서 서울에 가가지고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깡패들한테 돈 다 뺏기고 막 걸어서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쫄쫄 굶다가 길을 가는데 짜장면집을 지나가는데 그 냄새가 너무 맛있게 나더래요. 그게 너무 먹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그런지요 저희 가족들 외식은요 평생
제가 올해 53이 됐는데요. 53년 동안 항상 짜장면이었어요. 제 아버지 때문에 다른 데 외식을 못 해요. "아버지 오늘은 뭐 좀 다른 거 드시죠." 그럴까? 막 이것저것 메뉴 얘기하면 "아이 안 돼. 짜장면 먹으러 가자." 항상 결론은 짜장면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제가 웬만하면 아버지 얘기를 안 듣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걸 사 드려요.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드세요. 그럼 집에 와서 짜장라면이라도 끓여 드려야 돼요. 그래서 결국 다시 짜장면을 먹으러 가요. 얼마나 힘들게 사셨으면, 그게 얼마나 한이 됐으면 평생을, 지금 80이 훌쩍 넘으셨는데도 지금도 그 짜장면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렇게 힘든 삶을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오늘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그때보다도 더 바쁜 삶을 사느라 우리가 이 분투 사회를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요? 마음의 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무거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잠깐 멈춰서 나하고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예수님은 이야기하는지도 모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잠시 때려놓고 내게로 와서 나하고 함께 쉬자고 말이죠.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어떤 뜻이죠? 온유. 제가 왜 부드럽고 따뜻하다고 말했죠? 온유가 따뜻하고 그리고 부드럽다는 뜻이잖아요. 우리에게는요,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상 속에서라도요, 누군가 나에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그렇게 말해주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누그러지기 때문입니다.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쁘게 잘 열심히 사는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받아주고 안아주고 위로해 주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왜 뜬금없이 쉼을 이야기하고 온유를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요, 분초 사회를 살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도 뭐 하려고 그러죠? 일하려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처음 개척했는데 성도가 아무도 없고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래도 여기 아무 아는 연고도 없는 의정부에서 개척을 처음 시작하는데 처음엔 얼마나 후회가 됐는지 몰라요. 가족도 없죠. 친구도 하나 없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내가 왜 여기서 개척을 해야 되나.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하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 있으면 찾아가서 좀 개척을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뭐냐면요. 아, 목사님, 제가 도와드릴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저는 도와달라는 게 아니었는데 꼭 뭔가를 해주려고 그래요. 제가 개척하셨으니까 제가 뭐 물질적으로 도와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사업이 어려워서 저 돈 달라고 한 적 없는데요. 와서 뭐 뭔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야 되는데 제가 뭐 반주를 할 줄 아나요? 찬양을 할 줄 아나요? 기도를 할 줄 아나요? 제가 그렇다고 뭐 전도를 잘 하나요?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아무것도 안 도와줘도 되니까 제발 좀 제 곁에 좀 와서 함께 예배 드려 주시면 안 되겠어요? 제가 도와드릴 것도 없고 힘도 안 되는데 가서 뭐 하겠어요? 뭐 하고 있는 거죠? 거절하고 있는 거죠. 거절을 얼마나 당했는지 나중에는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람들을 안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만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니까요. 그 이후에도 그래도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제가 늘상 성도님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교회는 일하러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어제 또 송구영신 예배 때는 내년 24년도에는 어떤 헌신을 하실지, 어떤 봉사를 하실지 작정하라고 또 작정서 쓰라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래야만, 내가 그곳에서 어떤 쓸모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 만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옆에만 있어달라고 그래도요, 내가 쓸모가 없는데 가서 뭐 하겠어요? 라고 거절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상 그렇게 쓸모만을 생각합니다. 쓸모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께 어떤 쓸모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해요. 야, 쓸모 없어도 돼. 뭔가 나한테 필요하지 않아도 괜찮아. 뭘 하려고 하지 마. 그냥 나와 함께 내 곁에서 함께 있으면 돼. 왜? 나는 온유한 사람이니까. 내가 너를 부드럽게 안아줄게. 따뜻하게 말해줄게. 그리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죠. 예수님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내가 겸손하게 너를 섬겨줄게. 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멍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결국 예수님은 또 멍에를 메우고 짐을 지우려고 하시는구나. 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든 멍에를 메고 짐을 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멍에를 메고 짐을 져야 한다면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할 테니. 그래,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야, 너 똑바로 해, 잘해. 그거밖에 못해. 라고 이야기할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괜찮아라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오늘도 나에게 괜찮아, 충분해,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음성을 듣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쉬면서 예수님 품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내 영혼에게, 내 마음에게, 내 몸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꾸 그러잖아요. 회사에서 실적 잘 내면 어떡하죠? 뭐 줘요? 성과급 이런 거 안 받아보셨나요? 일 잘하면 성과급을 주죠. 성과급 왜 주죠? 잘했으니까 좀 쉬어 그렇게 주는 건가요? 왜 주죠? 야, 이 정도 했으니까 내년 더 잘할 수 있겠네. 그래서 미리 주는 거예요. 그럼 올해 성과급 받을 정도로 잘했으면 내년에는 적당히 해도 되나요? 더 잘해야죠. 성과급을 2년 연속 받았어요. 잘했다고.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죠? 더 잘해야죠. 한 번만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려면 그만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그래요. 더 잘해. 더 잘하면 너 괜찮아. 못하면 쓸모없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내고 있는 그 성과가 중요한 거예요. 성과가 중요한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나를 희생해서, 나를 소모해서 그 일에다가 나를 갈아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주입하게 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야. 네가 중요해. 너 하나면 충분해. 나는 네가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네가 나와 함께 서로 따뜻한 사랑 나누면서 부드러운 말, 좋은 말 서로에게 하면서 그리고 서로를 섬겨주면서 아니 내가 섬겨줄게. 왜냐? 나에게는 네가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냥 네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믿음은요,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무언가 어떤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서 세뇌된 대로만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러니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아니,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생각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족이 소중하죠. 왜 중요하죠? 얘는 이 정도 벌어서 한 몇 프로 정도를 가정 살림에 보태니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합니까? 남편이 월급을 얼마 정도 벌어오니까 중요한가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요, 폭력 남편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헤어졌는데 이혼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대요. 뭐 때문에 힘들죠? 돈 벌어온 남편이 없으니까. 다시 합쳐야 되나? 너무 가난하니까. 이 경제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뭐 때문에 다시 합치려고 그래요? 남편을 사랑해서? 아니죠. 돈 때문에. 얼마나 이 아픈 현실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돈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을 닮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2024년 우리가 예수 정원교회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정원교회 이름의 뜻이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거예요. 일 잘하는 교회일까요? 헌금 많이 내는 교회인가요? 건물 멋있게 짓는 교회인가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신, 이곳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 어떤 순간에라도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요,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요, 그 한 영혼을 교회로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닮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면,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쉬면서 예수님을 매일 바라보느라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요, 예수님과 함께하지도 않고요, 예수님을 닮아가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무언가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찾아가지고 일만 열심히 하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어, 봉사했어, 애썼어. 그런데 왜 안 알아주시지?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쉼입니다. 세상의 쉼은 어떤 거죠? 오늘 같은 날 어디에 가야 돼요? 바다에 가야 되고요, 아니면 높은 산에 올라야 되고요, 아니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죠, 아니면 하루 종일 이런 날은 하루 종일 자야 돼,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푹 자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쉼은 어떤 거죠?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큰 만족을 누리는 순간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가장 큰 만족을 느끼십니까? 그것은 누군가로부터 진심으로 인정받을 때인 것 같아요. 진심으로, 나 자신으로 정말로 인정받을 때. 그냥 단순한 필요가 아니에요. 제가 제 아내를 떠나보내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걱정해주고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요즘 밥은 잘 챙겨 드시나요? 제 아내가 음식 솜씨가 원래 좋았고, 또 영양사 일도 오래 했었고, 조리사 자격증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교회 항상 밥도 혼자 많이 맡아서 했었고, 그러니까 제 밥 먹는 게 되게 걱정됐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요즘은요, 제 아내보다 훨씬 솜씨 좋은 배민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요? 배달 음식들이 요즘 얼마나 잘 나와요.
그런 거는 괜찮아요. 밥 먹는 거 뭐가 중요합니까? 뭐 빨래는 잘해요? 청소는 잘합니까? 빨래는 세탁기가 다 해주고요. 건조기까지 있으면 뭐 문제 없잖아요. 청소기도 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함께할 사람이 중요한 거죠. 진짜 힘든 건요. 소중한 사람이 곁에 없다는 거죠. 예전에는요. 그런 걸 해줘서 참 고마웠어요. 떠나기 전까지는. 떠나고 나니까요. 비로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 내가 해줄 테니까 좀 곁에 좀 더 있어주지 하는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곁에 두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을 하고 그곳에 있지 말고 나에게로 와. 나와 함께 있자. 나는 그냥 네가 소중해.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개척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이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참 고리타분하다고 얘기하는 분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냐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도 가족들과 정말 더 깊은 사랑을 나누려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돼요. 우리는 그래요. 뭐 가족들하고 늘상 함께 있으니까 그냥 맨날 보는 가족인데 뭘 또 보려고 이런 마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정작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늘상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작 함께하지 않습니다. 얼굴을 마주하고요. 눈을 마주보고요.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요. 정다운 대화를 나누고요. 서로 격려하고요. 위로하고요. 사랑한다 말하고요. 무엇보다 네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지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요. 어떤 상황을 만들고요. 준비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을 정해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비판하는 사람들이 주일날마다 왜 맨날 교회 가느냐. 교회 가서 매일 주일마다 또 막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새벽에도 아니면 막 낮에도 아침에도 오라고 하는데 그거 다 헌금하라고 하는 거다. 목사가 돈 이렇게 받으려고 그러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돈이 없는 분입니까? 우리의 무언가가 필요한 분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내 사랑이 없이, 내 생명이 없이, 내가 너를 인정하는 그 인정함이 없이 너는 살 수 없는 존재야. 너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잖아.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네가 모르고 살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것을 아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면 충분한지도 몰라요. 그리고 늘상 내가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할까요? 제가 예전에 제 아내를 처음 만나고 교회 봉사하느라고 선교를 못 가다가 딱 한 번 선교를 나간 적이 있어요. 한 열흘
남자 한 보름 정도 필리핀에 선교를 갔다 왔는데 가가지고 너무나 음식이 안 맞아가지고 한 10kg가 빠져가지고 왔어요. 공항까지 마중 나온다는 걸 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라고,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처음 한 보름 만에 만났는데, 만난 지 그렇게 오래 1년도 채 안 됐을 때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저를 보자마자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승맞게 왜 우냐고. 아마 만감이 교차하는 어떤 마음이었겠죠. 왜 거기서 눈물이 났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그건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일까요? 14박 15일 동안 내가 해줘야 되는 일인데 그거 똑바로 안 해놔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울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하나잖아요. 보고 싶었기 때문이지. 보고 싶은 그 마음.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요, 오직 하나.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그 그리움, 그 간절함,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너는 그 마음만 가지고 일단 와. 내가 해줄게. 그래서 예수님은 쉼을 이야기합니다. 괜찮잖아. 여러분, 2024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돈을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것들 잠시 내려놓고요,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전부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 주실 것이고요, 예수님의 전부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도 생각날 거예요. 아마 할 수 있는 게 생길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결심하지 않아도 무언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미 충분하다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도 이렇게 24년 계획서, 무슨 프로젝트 이런 것도 만들어 봤어요. 뭐 하기, 뭐 하지 말기, 뭐 이런 거. 그건 우리가 차차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께 지금 드리시기 바랍니다. 조금 드리지 마시고 전부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진짜 쉼, 진짜 생명이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난 너 하나면 충분해 라고 하는, 나에게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말입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께 소중합니다.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내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 예수님께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나에게 소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가족들을, 그리고 형제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그 마음으로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며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을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얼마나 소중한지 한번 눈을 마주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예수님께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에게도 당신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네, 인사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AI 같아요. 진심이 안 느껴져요. 다시 한번 우리 진심이 느껴지도록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예수님께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더 중요한 인사인데요, 당신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시나요? 정말 소중하십니까? 소중함을 잃지 마십시오. 그것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2024년은 그렇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를 뭐라고 정죄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의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2024년,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그 소중함 속에서 성장해 나아가는 그렇게 참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초 사회에서 바쁘게 허덕이며 1분 1초도 아까우며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는 그거보다 네가 더 소중하단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게 마음의 짐을 지고 멍에를 메고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을 계획하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계획들, 벅찬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올 한 해를 살아가겠노라 다짐하여 싸우니, 고백하여 싸우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